하나님 말씀 본하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리라.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아멘. 오늘 본문의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랬습니다. 종. 세상 사람들은 종이란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종 되는 것보다는 주인이 되길 원하고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꼬리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용의 꼬리가 되느니 차라리 뱀의 머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머리가 될 수 없는 사람인데 머리가 되려고 애를 쓰니까 참 많은 그런 불협화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결과들도 만들어냅니다. 근데 종이라고 하는 거, 그런데 종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어떤 사람들은 종이 되기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시키지도 않는데 종이 되어서 그 종의 일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도 종이라는 단어를 참 자주 사용을 합니다. 종이라고 하는 것. 이 바울도 종이라는 단어를 좋아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바울에게 누가 종이 되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만나가지고 불러주실 때 너는 내 종이다 라고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의 종이다. 제가 제 아내하고 그런 농담을 하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딸랑딸랑이 될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종이 되어져서 그 수족을 부리는 것 같은 그러한 종의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종이라고 하는 거, 사실 자기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안다, 서슴없이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건 참 복이에요. 내가 당신의 딸랑딸랑이 되겠습니다,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할 때에 그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 명확하게 안다,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 그런 종이 된다 하면서도 사도 바울은 종이 된다 하면서도 종의 이 위치에서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걱정하고 근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종이다라고 하는 것. 내가 누구냐? 여러분, 이력서를 아마 한두 번은 써보셨을 겁니다. 아직까지 이력서 안 써본 분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력서는 어떡합니까? 이력서에 자기를 소개하는 글을 씁니다. 이력서를 쓰는데, 근데 그곳에 쓸 것이 많게 하기 위해 가지고
거짓도 기록을 하고 스펙을 또 많이 쌓아서 그 장수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같은 일들도 쪼개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스펙을 늘려가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거짓으로 이력서를 쓰다 보니까 많은 일들도 발생해요. 나중에 그것이 뭐 들통이 나고 하는 일들도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그 사람을 볼 때 먼저 이력서를 보고 그 사람에 대한 바이오데이터가 어떠냐에 따라 가지고 일단은 그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봅니다. 남에게 추천서를 씁니다. 어떤 추천서를 쓸 때에 보통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추천서를 써오라 하지 않습니다. 추천을 받을 사람의 연락처를 달라. 그러면 그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 직접 추천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럼 뭐 공정성이 좀 있겠죠.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추천을 받는 사람이 우리 이제 뭐 주위 가까운 사람이 뭐 추천을 받는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미국의 이제 목사 그 총장님한테 그 추천서를 써달라고 하니까 그곳에서 어떤 질문지가 왔대요. 추천하는 질문지가 왔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아니 한국에는 뭐 쓸데없는 그런 것들을 추천서에 쓰라고 그러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래요. 이런 걸 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안다. 근데 내가 나를 제대로 알 때는 좋아요. 근데 그 내가 나를 아는데 그곳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종이다 라고 한다는 거. 참. 이력서를 쓰는데 그 이력서는 뭡니까? 이력이에요. 지나왔던 역사들에 대한 것, 자기에 대해 해당되는 것들을 쓰는 것이지 미래의 이력서를 쓰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선교지에 와가지고 뭐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교 훈련을 받을 때에 전 그것이 마음에 남아있던 것이 뭐냐면은 당신의 10년 후에 계획들을 쓰라 이거예요. 그건 계획이거든요. 근데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럼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내놓고 보니까 그때 썼던 그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당시에 쓸 때도 훈련을 받을 때는 저는 보통은 좀 생각도 못했습니다. 잠발레스 쪽에 잠발레에서 우리 이제 분할해가지고 선교사 두 사람이 분할을 해가지고 이 잠발레스의 아래쪽 위쪽을 분할을 해서 우리 사역을 하니까 제가 그냥 가까운 곳이 아닌 저 먼 쪽을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계획한 대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썼었어요. 그런데 그대로예요. 삼블레센으로 그 위쪽으로 내 사역자들이 있게 되고 우리 동역하던 선교사는 남쪽으로 이 울릉도에서 또 이제 수비까지 사역이 되게 되고 그런 일들. 미래에 대한 것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미래를 계획해놓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맞추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미래에 대한 것. 근데 우리의 미래를 이력서에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를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나는 언제쯤 죽을 것이다 라고 여러분 계획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데 정말 행복한 사람이 아마 그런 사람일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 것이고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건 미래에 대한 계획까지도 다 세워놓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프로그램들 보면은 그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당신의 유언을 쓰라 이거예요. 당신이 언제 죽을 거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남은 자들에게 어떤 글을 쓸 건지 유언을 쓰라라고 하는 거. 선교사들도 유언장을 씁니다. 유언장을 쓰고 그 유언에 대한 것들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이런 일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세요. 이사야 42장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렇게 서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이 말은 뭡니까? 앞에 얘기한 그것이 설명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그렇습니다.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이라는 것은 뭘까요? 아주 천한 노예를 의미하지요. 종이라는 것은 천한 노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종이 되기를 싫어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스스로 종이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그런 얘기 하죠. 하나님의 종, 당신의 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주로 많이 쓰지요. 종이다. 다시 말하면은 크리스천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종은 어떻습니까? 종은 시키는 대로 일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시는 말씀도 있잖아요. 들에 나가서 막 일을 하다가도 들어와가지고 자기 뭐 씻고 하는 준비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주인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것이 종이에요. 자기가 우선이 아니고 주인이 우선이 되어지는. 근데 우리는요, 예수님을 항상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저 좀 찍고 올 테니까 좀 기다리세요. 그리고 제가 찍고 와가지고 예수님 위해서 뭘 대접할게요 하는 이런 일이 우리 인간들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온전한 종입니까? 온전한 종이 아니에요. 종은 말이 없어요. 종은 그냥 알아서, 불만도 없어요. 만약 불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종이 아니겠죠. 그거는 그 일을 자기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할 때에 불만이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감사는 뭡니까? 감사하는 종은, 그거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종, 이거는 노예 계급이나 천한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단어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 누굽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라고 할 때에 항상 보면은요, 갑과 을에 대한 얘기들을 우리는 많이 해요. 저희 집에도 갑과 을을 구분하는 곳이 있습니다. 식탁이 있는데, 식탁 저쪽은 부엌의 바운다리를 모든 일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은 을이 되어지고 반대쪽은 갑이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내가 오늘 갑 할래, 내가 을 할래, 뭐 그런 농담도 하고 그러긴 합니다. 근데 이런 일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을이 되길 좋아하진 않아요. 갑이 되길 원하지. 항상 자기 위주입니다. 그게 이기적인 삶이 우리 인간들의 삶이에요. 근데 주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 그러면은 그 일이 갑이고 을이고 신경을 쓸 일이 없는 거예요. 갑이 을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관계, 친밀한 관계,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의미하는 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종이라는 단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 무슨 말을 해도 이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당연한 것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이런 의미를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생각해 본다면은 얼마나 귀한 거예요. 얼마나 정말 이 존귀한 겁니까? 영광스러운 신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거. 그 종이라는 말을 아주 서슴없이 합니다. 하나님의 종, 주의 종. 구약에 특별히 이사야서에 나오는 종의 모습은 뭡니까? 구원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핵심이고 그게 본질이에요. 이 이사야에 나오는 구원에 대한 거. 하나님께서 종에게 구원의 새 역사를 맡기셨다 그랬습니다. 이 맡기신 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희망, 이 종에게 모두 위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그 종에게 어떤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지는 일을 맡기셨어요. 그 일들을 위해서 종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권한을 주시고 능력과 사명을 주시는 그 관계. 하나님의 종으로 일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종으로 일한다는 것. 교회를 섬길 때도 이런 마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종종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참 섭섭한 마음.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날 못 알아주지? 이런 것들. 본인은 그러는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왜? 그냥 자기 생각이니까 자기에게 중심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내가 뭐 해준다라고 하는 의미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위해서. 교회를 섬길 때도 이런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해주는 것, 봉사해주고, 헌금해주고, 시간을 내어주고, 항상 자기가 중심이 되는 것. 그건 종의 태도가 아니죠. 종의 태도는 당연한 것들인데, 이거는 도와주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얘기하는 그건 아니에요. 이 본 말씀 보면요, 종에 대한 몇 가지 설명이 나옵니다. 그 설명을 다시 한번 1절을 다시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랬습니다. 여기 붙든다는 의미가 뭘까요?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이 떠받들어 주신다는 거고 하나님께서 이 지원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붙든다는데, 하나님이 붙들어 주신다는데 인정하고 인도하고 보호하신다는 그 뜻이 이 말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더 큰 보증이 어디 있습니까? 이 보증하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는 실패, 좌절 없다는 거예요. 실망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준비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꼭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안전장치를 하잖아요. 그죠? 안전장치를 하는데 만약에 산을 타다가 떨어져도 그 줄이 나를 보호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요즘 뭐 암벽 등반하는 그런 뭐 스포츠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꼭 안전하는 안전고리를 들고, 그리고 요즘 무슨 뭐 이 사업체에도 그런 일들이 뭐 만들어지잖아요. 안전보호법이다 라고 하는 거. 응? 이런 거. 근데 이것만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붙들어 주셔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오늘 중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신다라고 하는 거. 응? 이 일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지라도 이것만큼 좋은 보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종은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랬습니다. 기뻐한다라고 해요. 기뻐하시는 사람.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때 어땠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기뻐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사람. 저 현준이 보면 입이 짱찍 올라가요. 오면은 와가지고 목사님하고 와요. 그럼 지가 먼저 끌어안아요. 나를 이제는 내가 뭐 끌어줘. 그럼 그냥 보면 좋아요. 그냥. 저는 게 오늘은 뭐 한복을 입고 왔더라고요. 야, 그 멋있다 그러고. 근데 이게 줄이 하나가 줄줄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줄이 뭐야 보니까 뭐가 줄이 꽂고 있는데 아래부터 막 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딱 빼.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기뻐하는 자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그가 어떻든, 그가 무슨 뭐 땡깡을 부리든 뭐 하든 나는 기쁘고 좋은 거예요. 응?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그러면서 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택했다. 그래서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습니다. 택했다는 거예요. 이 택했다는 것은 많은 것 중에서 하나를 건졌다는 거예요. 택했다라고 하는 거. 수많은 모래알처럼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중에 택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응?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하나님이 뽑아주셨다는 거.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응?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 응? 이 하나님께서 종에게 또 어떻습니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다. 이 위대한 사명과 새로운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거, 이 은혜에 대한 거. 사람도 일을 시킬 때요,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돼요. 일을 할 여건도 안 만들어 놓고 일을 시키는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 우리의 쓸 것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 이런 종이 탁월할 수밖에 없죠. 이런 종의 탁월한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주셨다고요? 그의 영을 주셨다. 이 영이 보통 영이 아니에요. 나의 영을 주었다.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러잖아요. 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 능력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요, 하나님께서 영을 주셔야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영을 받은 사람은 쉬워요.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고 자꾸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까지 기억나게 하셔가지고 기도하게 하시고. 요즘은 기도가 세계 만국으로 막 퍼져갑니다. 응? 그 일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주셔야 하는데 그게 아니면은 얼마나 힘이 들까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것이 없다면 얼마 못 가서 곧 바닥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내 기도하기 바쁘잖아요. 그럼 내 기도하다 보면 5분 10분 지나면은 할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에 하나님께 영을, 그 기도의 영을 주십사고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을 주시면요, 그러면 언제 나도 모르게 그냥 한 시간이 후딱 가버리는 거예요. 응? 밤을 새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능력을 받는다. 하나님의 영이 먼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것. 이게 종이에요. 그 종에게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은 일반적인 종이 아니라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은 그 종에게 필요한 영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능력을 받는다는 것.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 기뻐하시는 종, 택하신 종, 하나님의 영을 받는 종. 이건 뭐예요? 그 종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공의를 베푸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하는 것. 사람의 종과 하나님의 종이 하는 일은 이렇게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종이 되기 원합니까? 사람의 종이 되어지면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면은 또 어떻겠습니까? 그거는 불 보듯이, 물 보듯이 확실히 볼 수 있는, 알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종이란 단어는 어떻게 보면 신분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종은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경만큼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다? 그러면은 보세요. 저희 여러분 집에도 일하는 사람이 오고 이제 이 바이러스 때문에 꼼짝 못하다 보니까 못 오는 그런 적이지. 그 전에 보세요. 보면요, 그 주인에 따라가지고 그 종의 격이 달라져요. 한 번은요, 저희 집에 이제 가구를 파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왔어요. 근데 그 주인이 온 게 아니고 종이 왔어요. 근데 왔는데 좋은 차를 몰고 오고 그리고 와요. 와가지고 한다는 것이 마스크 얘기가 나오다가 우리는 벌써 백신 맞았대요. 2차 곧 맞는데요. 그때 우리는 백신 백자도 모를 때예요. 근데 그 집에 얼마나 높은 사람이기에 여기 아직 이 수빅 지역에 백신 얘기가 나오기도 전인데 벌써 그 집은 그 일하는 사람까지 벌써 백신을 맞았어요. 이런 격이 있는 거예요. 누구의 종이냐에 따라 가지고 격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건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종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만큼 격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사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또 1절에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것이 있는데 한 단어, 보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보라.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종을 내세우는 종인은 없습니다. 항상 어떤 일이 있으면은 중요한 일일수록 주인이 나서서 일을 해야죠. 대변할 때는. 하나님은 자기 종을 만방에 내세우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보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종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붙드는 종, 하나님이 붙드는 종, 기뻐하는 종, 택한 종, 성령을 부어준 종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이거예요. 우리 이제 이사야서를 계속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 보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될 그런 목적이 있고 우리가 향방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는 거,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신다고요?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라고 하는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 이방에게 공의를 베풀 것. 이 공의라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종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고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가진 그 종, 그 일들이 그분에게 주어진 그 종의 사명들이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 종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어서 2절부터 4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사야는 여기서 종의 성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이 종,
메시아 하나님의 종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 그 종에 대한 성품인데 하나님의 종은 뭐라고 합니까? 조용하고 겸손하다는 거예요. 밖으로 뭐 떠벌리는 것이 아니고 외치지도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아무 소리도 안 내고 그리고 외치지도 않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뭡니까? 겉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시끄럽게 하거나 남을 부리거나 하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것이 아니고 참된 메시아는요 인간에게 뭐 야합하거나 사람을 선동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 일들이 참된 메시아는 겉으로만 외치고 그리고 목소리를 독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대선 주자들이 하는 얘기들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럼 그런 대선 주자가 얘기한 것들을 안 지키면은 사기꾼으로 한번 집어넣었으면 좋겠어. 그 임기 내에 하지 못할 일들을 그냥 해놓고 마는 거예요. 이런 일도 보면서 참 똑같아요, 다. 뭐 누구고 뭐 똑같아요. 뭐 그 중에 한 사람을 저는 뭐 좋아하는 사람이 있긴 합니다면서도 어쨌든 그 좋아하는 것이 좋지가 않아요. 요즘은 이상한 얘기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참된 소리가 들리는 참된 거리에 들리지 않는 겸손하고 인격적인 존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보세요. 그는 외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이런 일반적인 그런 것들을 내세우고자 하는 그런 일들과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오늘날 어린 사람들 보면요 이 세상 사람들 뭐라고 할까요? 이런 사람을 보면은 아마 바보스럽다고 거예요. 바보라. 어쩌면은 왕따를 당할지도 몰라요. 아주 무시당할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필요한 하나님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소리 없이 순교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은 뭐라고 합니까? 약자의 편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한다. 소망 없는 자의 소망을 꺾지 않고 마지막까지 희망을 준다라고 하는 거. 요즘 희망이 없다는 얘기 많이 하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여기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 모든 인류들은 다 상한 갈대 같습니다. 상한 갈대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시장 가서 야채를 사죠. 그 야채를 사면 어떡합니까? 그 주인들이 어떡합니까? 그 상품을 고급 상품화하기 위해 가지고 시들은 것들을 다 떼어내버려요. 가지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내놓잖아요. 그러면 이 상한 것들, 상한 갈대가 상해 있다는 건 어떻게 할까요? 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쓸모없는 존재들, 일반적으로 내놨을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쓸모없는 자들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끄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아무 소용없잖아요. 꺼져가는 등불이는. 근데 그건 뭡니까? 꺼져가는 등불을 살려주시고 상처를 싸매주고 희망과 용기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 다시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 일을 보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잘나서 여러분 살아가고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십니까?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우리가 무엇을 준다고 한들 하나님의 가지고 계신 것에 조금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런 모든 기회를 주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 그분. 그러면서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종은 진리로 공의를 선포한다 그랬습니다. 종이라고 얕보면 안 되죠. 여러분 저기 대기업의 기사들 어떤 기사들은 이사예요. 이사. 보면은 이 회장님을 모시는 그 기사가 보니까 이사예요. 이사라고 불리기도 하고 실장이라고 불리기도 하고 회사에 어떤 그런 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이거예요. 근데 하찮게 보아서도 안 될 일이 사실은 이분은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여기 이 종은 타협할 수 없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권력에 굴복하는 분도 아니고 이익을 쫓는 분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들이 어떤 일입니까? 어떠한 압박이 있어도 어떠한 그런 핍박이 있어도 굴하지 않으시고 심지어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도 하면서도 굴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근데 어떤 고난과 역경도 이겨내시는 그분. 역경에 쓰러졌다면 그건 메시아가 아니죠. 그건 메시아가 되어진다는 거. 고난에 포기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33살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평생 가진 것이 없었어요. 심지어는 어땠습니까? 마태복음 8장에서는 무슨 얘기가 있었습니까? 머리 둘 것도 없다 그랬어요.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가 가지고 있는 건 뭐예요? 모든 인류를 소유하셨어요. 우리 속에 희망을 주시고 우리 속에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그분이 우리 것이 되어지고 우리 안에 계시고, 그러니 이분이 메시아로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는 자들이 있을 때에 이 지구촌의 교회가 살아나는 것이고 이 지구촌이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비록 연약한 존재지만은 결코 이 세상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나라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숭배하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죽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버림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사회는 이 위대한 영적 사상을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한쪽 길이 듣고 한쪽 길이 걸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복 받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 우리의 비전의 전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당연히 그냥 따라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목숨을 내는 거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면 거기에 따라오는 것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5절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하늘을 창조하여 펴신 분이다. 그리고 그 소산을 베푸신 분이고 그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는 분이고 이 땅에 행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다. 무엇이 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은 돌멩이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존재가 안 보일 뿐이지만 우리의 눈에도 보일 수 있는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시고 우리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그분, 나의 일거수일족을 보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분을 보세요. 그분께서 어떻게 합니까?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종을 부르셨습니다. 그분께서 종은요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불러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종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의 정말 수족같이 그 사람의 종이 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요 그 사람들 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그분의 종이 되기 원한다니까요. 그런 일들 많잖아요. 근데 이 부름이 확실하다. 나를 부르신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 택함에 대한, 그 택함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은 어떤 자세를 가질까요? 자진해서 종이 되는 거, 부르심이 없으면 일할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이라는 거. 내가 하고 싶어도 부르지 않는다. 그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이 없으면요, 태풍이 불고, 비바람이 불고, 위기가 오면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내 의로 가지고, 내 의지로 한다면은. 그렇지만은, 부르심이 있다면은 죽을 병에 걸리고, 위기가 오고,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의 손을 잡아주신다, 보호해주신다, 그리고 세워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워서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새겨볼 수 있기 바랍니다. 또 한 문제 보겠습니다. 7절 보세요.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종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눈먼 자들이 눈을 뜬다. 갇힌 자가 감옥에서 나온다. 흑암에 앉은 자가 흑암에서 나온다. 감방에서 나온다 이거예요. 이 일들을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예요. 이게 전도자가 하는 일이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근데 이걸 못하니까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거예요. 제대로 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가는 곳마다 희망을 주는 것인데
이어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새 일을 알리는데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른다. 그 일을 하면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종을 붙들어 주신다. 이렇게 보증을 하고 계세요. 이어서 10절에는 뭐합니까?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를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기 말씀하신 말씀처럼 택하신 종에게 새 일을 보게 하시는데, 오늘을 사는 우리 안에 흘러간 옛 노래가 아니라 새 노래, 미래의 노래, 희망의 노래, 꿈의 노래, 기적의 노래가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 일이 어떻든 간에, 과거가 어떤지 간에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아마 절망 가운데 있다가 희망이 되어진다면 더 그 희망에 대한 노래가 아마 더 강하게 나올 거예요. 더 큰 소리가 되어질 거예요. 이 노래가 있는 사람 지루할 일이 있겠습니까? 지루할 일이 없어요. 이 노래가 있는 사람 권태롭거나 지루하거나 인생이 허무하지가 않은 거예요. 새로운 희망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절망할 수 있겠습니까? 흥분과 감동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 노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노래고, 비전을 향한 노래고, 꿈을 향한 노래이기 때문에 새 노래라는 독특한 개념, 이 독특한 개념을 주신 거예요. 새 노래. 어떤 노래가 새 노래일까요? 아직 발표되지 않은 노래가 새 노래일까요? 여기 아니잖아요. 이 개념이 시편과 요한계시록에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3절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새 노래의 개념 보세요. 이 소리가 물소리 같다 그랬어요. 우리 소리도 똑같아요. 그런데 그 소리가 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여기에 막 귀를 틀어 막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어떨까요? 아마 천둥 번개가 치면은 귀를 막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새 노래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보면은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노래는 땅에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죄인들이 부르는 노래도 아닙니다. 이 노래. 대중가요가 가슴에 와닿는 거, 그건 과거의 상처의 노래를 하기 때문에, 과거의 상처를 노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다 이루지 못한 사랑, 뭔가 좀 아쉬운데 그 사랑에 대한 또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그 상처, 그걸 건드니까 어떡합니까? 세상의 노래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나는 거예요. 아직도 세상의 노래에 가슴이 찡하고 눈물이 납니까? 하늘의 새 노래를 받은 사람은 이런 거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다 땅의 노래고 세상의 노래고 육체의 노래, 신음하는 노래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노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노래 여러분 부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늘의 노래라고 하는 것, 우리가 추구하는 것, 우리의 입에서 찬양이 나오는 것.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가 있습니까? 일상에서 어쩌다 보니까 흥얼거리는 것들 하면 여러분 노래가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 흥얼거리는 노래의 그 비중을 한번 보세요. 비중을 보게 되면은 세상의 노래를 많이 부르느냐 어떠냐 보세요. 세상의 노래들은 들으면요 그냥 잊어버려요. 그 노래는 좋은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노래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 또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10절과 11절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서 만물들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을 소리를 높이라.
텔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이 성경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올리는 이 새 노래를 6종류의 사람들이 부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 있습니까? 보세요. 항해하는 자 그랬습니다. 바다 가운데의 만물, 또 섬들과 거민, 광야와 성읍들, 게달의 마을, 셀라의 주민들입니다. 이 게달은 아랍의 유목민을 얘기하여, 그리고 셀라는 에돔의 고민을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족속과 이방인들, 광야와 바다의 모든 사람들,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른다 이거예요. 어느 한 곳에서도 빠짐이 없이 모든 천지 만물 모든 것들이 다 새 노래를 부른다. 새 노래를 부를 때 시편에 보기에는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고 소리를 높이라 라고 시편에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래하는 이것들, 땅이 노래하고 하늘이 노래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마 예수를 처음 믿을 때와 지금과 많은 차이가 있을 겁니다. 보세요.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받고 나서 어땠는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천초목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받으면요, 어떻습니까? 산천초목이 노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저희 집에서 나오다 보면은요, 부겐베레가 참 예쁘게 펴 있어요, 저희 집 앞에. 마음이 좀 상하고, 그리고 그냥 우울한 마음으로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걸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그 꽃을 보면서도 기뻐하는 마음이 없고, 또 그 마음에 어떤 즐거움이 없고 그렇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노래에 대한 것, 성령을 받았을 때 처음, 여러분들 아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랬으니까요. 똑같이 보는 하늘인데, 똑같이 보는 세상인데 달라 보여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뀐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뭇잎들도 춤을 춥니다. 내가 변하니까 모든 것들이 다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얘기뿐만이 아니고 내가 보는 것, 내가 만나는 것, 내가 변하면은요, 모든 것이 다 잘 보여요. 아름답게 보여요.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가졌던 마음들, 내 마음이 새로워지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있으니까 온 땅이 춤을 추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경험 여러분 없다면 한번 경험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을 만나고 나면은요, 할 수 없는 눈물이 흘리고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가 예전과 같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새롭게 사랑스럽고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강박한 마음을 가져도 예수님의 그 영이 임하고 나면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 만물을 보면서 어떻게 바라봅니까? 제가 사진을 찍으니까, 사진을 찍다 보면요, 내가 보지 못하던 그 피사체에서 우러나는 그런 것들이요,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 똑같은 피사체지만은 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가지고 찍는 방향이 달라요. 그 추구하는 것들이 달라져요. 마치 좋은 꿈을 꾸다가 깨어난 것처럼 모든 것들이 아름답고 즐겁게 보이느냐? 이 세상 만물이 그렇게 보이느냐? 아니면은 아무렇지 않고 시커멓고 잿빛같이 그렇게 보이느냐? 그건 여러분들의 마음에 달려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우울합니다. 세상을 정말로 어찌 내어놓을 수 있을 만한, 아름답다라고 내어놓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세상이에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예전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건 이건 머리를 굴리는 거 아닙니다.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어떤 육체적인 감각이나 감정이 아니고요, 영의 눈을 뜨는 거예요. 영의 눈을 뜬다라고 하는 것, 영의 변화가 오는 것. 9절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새 일을 행하시는데 예전에는 없던 일이다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일, 아무도 모르는 일, 그것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질까? 예수님이 지금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지 않으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것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영이 새롭게 되어지고 나니까 예수님이 지금 계신 거예요. 예수님 오실 그 새로운 새 예루살렘이 열릴 때와는 다른 상황이지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 새 일을 행하시는 것 보라 이거예요. 세상이 변해지는 것,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볼 때 변하겠습니까? 여러분들 배고플 때 뭐 제대로 보입니까? 근데 먹고 나면 잘 먹고 나면 그런 얘기 하죠. 아, 이제 좀 보이네. 그런 얘기 농담으로도 하잖아요. 바꿔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종을 부르셨습니다. 그 종을 부르시고 그 일에 대해서 새 일을 알리신다. 근데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라도 너에게 이르노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비전이 우리 안에 잉태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꿈, 민족을 향한 꿈, 이 역사를 향한 꿈이 잉태되어진다면 우리의 입에는 어떤 찬송이 올려보려 할까요? 한숨이 나고 실망이나 또 좌절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여드리는 영화로운 그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하나님의 종이 되어질 겁니다.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하나님의 종,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에 그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갈 때에 세상이 변화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을 이루는, 그러면은 온 천지 만물이 찬송하고 온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종이라는 그 이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생각해 보면서 이 한 주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 입에서 기쁨의 찬송, 즐거움의 찬송, 영광의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러한 종의 삶을 사는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새 일을 예전에 없던 일이고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그 일을 미리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우리에게 이루신 그 일들,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그 절대적인 그런 사명에 대한 것들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또 한번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발걸음을 옮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 입술에 주님을 향한 그런 영광스러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